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23절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매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인생의 바다는 늘 잔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갈 때에도 풍랑이 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인생 살다 보면 이런 풍랑을 만나죠. 이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풍랑을 만났을 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배에 있었지만 풍랑이 닥치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주님이 아닌 오직 풍랑으로만 향하고 있었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풍랑이나 고난을 만나면 우리들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우리 눈에는 지금 당장의 문제만 보입니다.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만 보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당황하고 죽게 되었다고 소란을 피우죠.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내가 신뢰하고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다면,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주님이 타고 있는 배에 함께 있는 것과 같습니다. 큰 문제 될 것은 없죠. 그러므로 풍랑과 문제 앞에 호들갑 떨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기 위해 더 애써야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기도의 자리로 가야 하고 내 마음이 평안해질 때까지 잠잠히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속으로 계속 이렇게 중얼거리면 좋습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주님이 느껴질 때까지, 내 안에 평안이 올 때까지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읊조리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문제 해결의 열쇠를 찾게 될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 평안은 신뢰의 결과입니다. 풍랑일 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죠. 제자들은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며 우리가 죽겠나이다라고 절규했지만 예수님은 평안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평안함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이죠. 결코 예수님을 물에 빠뜨려 죽게 하지 않으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가 번개가 치면서 천둥 소리가 들리는 것을 처음으로 경험하면 놀라서 울죠. 하지만 우리들은 전혀 놀라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리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려도 결코 우리를 해하지 않음을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신뢰가 이와 같은 거죠. 아무리 풍랑이 쳐도 창조주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바람과 물결이 집어삼킬 수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폭풍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었던 거죠. 오히려 풍랑 속에 나부끼는 배를 흔들리는 요람 삼아서 주무실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까? 답답한 현실에 내 마음이 무너지고 기쁨을 잃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무리 찾아도 주무시는 예수님처럼 아무런 답이 없는 것 같습니까? 이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아닙니다. 문제 해결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거죠.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려도 전혀 놀라지 않는 것처럼 절대 우리를 잘못되게 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폭풍 가운데 주무시는 예수님처럼 평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두려움은 결국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시고 단 한마디로 바다를 평정하셨죠. 자,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은 믿음이 작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아직도 믿지 못함에 대한 아쉬운 표현이었죠. 믿음의 반대가 염려와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믿음이 있는 분들이라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음에도 우리들은 여전히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있죠. 작은 고난이나 환난이 와도 금방 요동치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현주소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두려움이 몰려올 때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두려움과 관계되는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것도 좋죠. 이사야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시편 23편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호수아 1장 9절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시편 56편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아직도 두렵다면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두려움은 오직 믿음으로만 이길 수 있죠. 하나님을 신뢰하니 풍랑 가운데서도 단잠을 주무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할 때 우리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배에 물이 들어오고 흔들릴지라도 우리 같은 배는 결코 침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적지까지 무사히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사실만을 굳게 믿으면 됩니다. 28절.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치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피곤하신 와중에 풍랑을 뚫고 가신 이유는 그곳에 귀신에 붙들려 고통받는 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감동적인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그 먼 거리를 그것도 밤중에 풍랑 속에서도 피곤해서 주무실 수밖에 없었던 상황 속에서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곳까지 가신 거죠. 이런 예수님을 생각하면 하늘 보좌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한 영혼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시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치욕스러운 십자가의 저주도 몸소 받으신 거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사랑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 게 있습니다. 귀신들은 예수님께 쫓겨날 것을 직감하고 한 가지를 간구했는데 그것은 바로 돼지떼 속으로 보내달라는 것이었죠.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대로 허락하셨으나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돼지떼가 놀라서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고 말았습니다. 귀신의 강구가 오히려 파멸이 되었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떠한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역시 종종 귀신들처럼 어리석은 것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당장 눈앞에 돼지떼,
예를 들면 재물이나 명예나 세상적 안락이죠. 이런 것들 속으로 들어가 그것을 소유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대로 응답이 되면 우리 또한 파멸에 이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우리는 기도도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당장 눈앞의 것만을 위해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구해야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고 내 곁에 사람들을 더 많이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 기도를 잘 성찰하길 바랍니다. 귀신들처럼 어리석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지혜롭게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지혜롭게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멀리까지 가신 예수님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염려를 이기니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